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인간의 끝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될 텐데 너무 길기 때문에 13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왕이 오르게 될 때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서 있는 가운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인데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격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에발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장인의 어른과 같이 힘을 합하면 다른 나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정략교를 했습니다. 정략교는 뭡니까? 정치적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신기하게 이세벨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던 아합이 하나님께 등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발과 아스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등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략결을 해도 이 아람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람 왕으로 있던 베나닷이라고 하는 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길라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힘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아예 전멸시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단 쪽을 건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점령했던 속국 또 주변의 나라들 32명의 왕과 더불어서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아방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방이 속수무책입니다. 이젠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항복을 요구하면서 항복의 조건이 뭐였냐? 사마리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와라. 네 아내와 딸들과 사마리아 여자들 다 우리에게 조공으로 바쳐라. 그 외에 우리가 가서 좋은 것이면 다 우리가 가져가서도 해라. 그리고 내일까지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죽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전쟁하다 몰살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게 되는데 이걸 놔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다른 신하들은 싸우자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용기가 없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만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아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 내 손에 넘기리니 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엄청난 아람의 군대가 들어와서 은금을 다 내놓아라. 네 아내도 내놓고 딸도 내놓고 이스라엘 여자들 다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가 가서 좋은 건 다 차지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타자를 배워서 회사의 비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손가락 마디가 점점 썩어져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손가락 하나씩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손가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절망에 빠졌는데 신방하러 왔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길이 닫혀졌습니다. 그럴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길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길 열어준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다시 정성을 다해서 의사선생님의 치료를 받는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가 절단 상태였는데도 회사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가락이 잘려진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식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정지의 표시가 아니라 방향의 표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은 모든 게 끝났다는 정지의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표시일 뿐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합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으긴 모으되 원하는 방법으로 모아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모으라고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고관의 청년 가운데 232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로 몰아했던 7,000명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청년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어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용장들이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 전략이 뛰어난 사람 앞서서 해서 이겼다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 같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고관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세워라. 232명을 앞장 세우고 7,000명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중과 부적인 이 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만드셨어요. 베나다 왕과 32명 왕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야 들어가자. 그리고 아방이 선두를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정탐하러 왔는지 봐라. 그런 가운데서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때 번성에 있다 하더라도 한때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들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찾아온 더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걸 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해가 바뀌니까 메라닷은 다시 공격해 옵니다. 먼저 패배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더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23절에 보면 베나닷의 군대는 전술을 다르게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강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한 그들의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자. 왜 산의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산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평야에서 싸우자. 24절에 보면 총독은 체계를 바꾸게 합니다. 속국의 왕들 32명을 떠나게 하고 친히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군대와 말을 충분히 보충하게 됩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온데 수가 적어도 12만 7천 명 정도 됐어요. 1차 전쟁 때 어땠습니까? 232명의 청년들과 7천 명인데 전쟁 중에 하나도 안 죽었다 하더라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 232명과 7천 명뿐인데 적어도 12만 7천 명 이상이 몰려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얼마나 이기게 됩니까? 보병만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2만 7천 명의 패잔명이 도망가는데 이 아벡성으로 도망가는데 성에 들어갔더니 성이 벽이 무너져갖고 2만 7천 명이 몰사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나닷은 재기 불능 상태에서 그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아합은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마음씨 좋게 살려주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엄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강한 자인 베나닷을 패망시키고 약한 자인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었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거듭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28절 뒷부분도 똑같은 말씀하는데 28절 뒤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통해서 중과 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신 분,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가 정말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둘이서 싸우자 할 때 너희가 나를 산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렇다면 내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신주를 보여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물질로 곤란당해서 사업이 위기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실직의 위험이 있습니까? 기대했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위기는 누구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람의 왕일지라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아벡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발과 아스라 선지자가 불의 기적으로 패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20장에서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섬겨왔던 발과 아스는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왕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다 한 번쯤 다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그대로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한 사람 되지 말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이 간증이 되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도 늘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합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당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네가 하나님 믿다가 등지고 하나님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 다가오셔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부탁하면서 사도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스데반을 돌로 친 앞장섰고 예수님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 땅에 가는 사울을 주님 만나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입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만나 주시고 그럼 주님 앞에 생길 수 있는 유명한 이방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복받는 개인 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병들었습니까? 그걸로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서 승리하고 간증거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질로 손해 많이 봤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상해합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 매달리면 그 자녀를 통해 한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바짝 붙쫓아서 기도하게 되면 이 코로나19가 내게 디딤돌이 되게 되고 더 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나닥과 아합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알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아합은 당하는 이 베나닷을 자기의 병거에 올려주고 형제처럼 대주고 서로 약주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관대한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베나닷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굴욕을 주고 용납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은금을 가져와라. 네 아내와 네 딸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자를 내게 조공으로 바쳐라. 그리고 우리가 가서 좋다는 다 주어라. 그렇게 굴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베나닷이 요구한 걸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합은 그런 베나닷과 화평의 약조를 맺습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 속에서 아합을 건지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으러 군대를 모을 때도 청년들 232명 앞서서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과 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니까 오히려 아합은 승리에 취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안 되는 길에서 됐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충성해야 될 텐데 베나닷과 손잡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서 고쳐주었더니 하나님께 더 충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손잡아 버립니다. 기도했던 제목 정말 할 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저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알고 이제야말로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아합은 그 길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합의 거만과 거드름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이 아합은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 불안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깨닫고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히 여기셔서 넘친 은혜로 승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클로버가 가득 찬 들에 가게 되면 내 행운의 클로버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내 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클로버를 다 밟으면서 4개짜리 찾습니다. 그런데 새 클로버의 꽃말이 뭐냐?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 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새 클로버를 짓밟고 다닌 겁니다. 행운을 찾으러 일상적인 행복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다 행운을 찾기도 하지만 이미 수많은 행복을 짓밟은 뒤여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운 하나 얻으려고 수많은 행복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신 그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아닌 다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행복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그 주님께서 질 하루처럼 충성되게 섬기며 주께서 내주신 삶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담이 뛰어넘게 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인생의 주인 누군 줄 깨닫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